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에요. 누가 시험 받았다고요? 목사님이 시험 받은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시험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거나 없는 사람이 시험 받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누가 시험 받았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 물어보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시험 받으셨다 그 말이. 왜 받았을까? 왜 받으셨을까? 이 내용은 마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제가 떠올려 드리면,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죠? 세례 받았죠. 왜 받았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인들이나 받아야 될 세례를 직접 받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음의 영역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분임을,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잠겼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잠기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 물속에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다고. 다시 일어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실 때 누가 함께 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받은,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신 생애를 세 글자로 무슨 생애라고 불러요? 앞에 이걸 알죠? 공생애. 이게 뭐예요? 공적인 사역을 행하신 생애, 이런 뜻이에요. 풀었으면 공적인 사역을 하신 생애. 몇 년 동안 하셨죠? 제가 늘 그러죠. 절대 대답 못할 건 물어보지도 않는다. 질문에 답이 있고 몸에 답이 있고 손가락에 답이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목사님이 질문하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은 절대 답을 못할 걸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야, 이거 마이크 드니까 이렇게 달라지네. 갑자기 부흥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이거 잘 분별해야 되겠어. 이걸 들어야 될지, 이걸 들어야 될지, 절제를 위해서 이걸 들어야. 여하튼 오늘 테스트용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공적 생애를 사시는 공적 생애의 그 모든 내용은, 세례받고 나신 생애가 공적 생애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세례받고 나셔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죠.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복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생애이기 때문에 공생애. 그리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맞으신 사건이 뭐였다고요? 오늘 본문이라니까. 시험 받았다고요. 시험 받았다고요. 처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겪으신 사건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껏 마귀에게 시험받아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럼 물어보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제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세례 받으신 것처럼, 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이기셨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언약 백성들은 그 시험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라고. 주님이 이겨놓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잘해서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놓으라. 주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셔서 승리하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총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참 사탄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하신 후에 배가 고팠어요. 며칠을 금식하셨냐면 40일을 했다고요. 저도 금식 이렇게 많이 해보지만 가끔 말씀드리죠. 금식 3일 금식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때 늘 했어요. 5일, 일주일 뭐 많이 했어요. 1년에 몇 번씩. 근데 금식을 왜 했냐? 금식하면 영이 맑아진다고 금식했어요. 그때 뭣도 모르고. 근데 영이 맑아지기는커녕 눈만 감으면 보이는 것밖에 생각 안 나. 아버지도 생각 안 나. 여자친구도. 그때 여자친구가 우리 지금 아내가 아닙니다. 생각 안 해. 눈만 감으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먹을 거. 그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 당연히 배가 고프셨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탄은 뭘 타고 다닌다고요? 틈을 타고 다닌다고요. 적절하게 이용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신 목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멋지게 물리치시죠. 통과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에 마귀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귀도 말씀 잘 알아요. 그죠? 귀신도 말씀 잘 알아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질 때 천사를 보내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더이다.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사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시험을 물리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험하시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거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우리 여기 있는 산 이름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소래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보이세요. 자, 보니까 소래산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사업장 딱 보이고 집도 보이고, 교회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뭘 다 보여도 교회는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준 다음에 마귀가 뭐라 말하냐면 이 보이는 모든 세계의 영광과 권세를 다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내게 뭐만 하라고요? 절 한 번만 하라. 절 한 번. 이게 마귀의 제안으로 보여요. 이게 마귀가 그냥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신 근본 목적을 흔드는 시험이에요. 뭐라고 시험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구태여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힘들게 죽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죽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사탄이 말하는 건, 나는 세상을 갖고 있는 모든 지분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힘들게 죽지 마시고 세상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럴듯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이기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직 주만 섬기고 다만 그만을 경배하라, 이게 말씀을 승리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아시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관통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당신은 그 직분을 가지고 당신이 처해 있는 고난과 당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지를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시험할 때마다 조건부로 등장하는 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부로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귀신은 믿고는 떨지만 영접할 수 있는 은혜는 못 누려요. 믿고만 떨죠. 사탄은 잘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알아요. 근데 왜 조건부를 걸고 시험을 빠지게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처하게 될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처해야 될 모순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마가복음 제가 개론 강의할 때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요절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말씀드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죽어서 대신 살려내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왜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점을 집요하게 물어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지 마시라고.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사랑받고 있으라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높은 곳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배하겠어요. 제가요 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 이란과 이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안이 더 빨리 교회가 부흥되는지를 보세요. 이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늘 매주마다 하는 거 막 알아요. 이안, 저 우리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십자가 있어. 저 꼭대기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제가 딱 떨어졌는데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내려가다. 걸어내렸다고 생각해봐요. 설교하는 게 빠르겠어요? 걸어 내려오는 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빠르겠어요? 훨씬 빠르죠. 마귀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죽지 말아라. 당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뭘 구태여 죽으려고 하느냐? 죽지 말아라. 세상이 당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라. 무릎 꿇게 만들어라. 지금은 사탄 나에게 무릎 꿇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달라 그러면 아예 아들이 달라 그러는데 내가 뭘로 맡겠느냐? 다 주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영광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집요하게 아까 제가 에베소 6장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뭘 타고 다닌다고요? 그렇죠. 섬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만 그를 섬기고 경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서 면제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음을 통과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임을 내가 믿노라.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만 섬긴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도 이런 미혹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겪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이시라. 근데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잘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성도도 고난과 어려운 고초의 길을 걷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를 죄인들이 지고 형장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거기다가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면서 매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현장을 걸어갈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왜 죽음에 처하게 하셨을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90쪽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제 1부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셨나요? 성경 빨리 찾기 대회. 그런 거 있었죠. 주일학교 때 보면 성경을 몇 장,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2절 그러면 빨리 찾아가지고 읽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빨리 찾을까요? 누가? 그렇죠. 많이 읽어서 성경이 조금 너덜너덜거려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쪼개져야 되는데 성경책이 쪼개지는 소리가 자꾸 들려. 쪽쪽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면서 쩍쩍 소리가.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시험에 빠져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성경 몇 장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얼굴 안 봐. 왜 안 보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읽어야 돼요. 제가 넌센스 있잖아요. 늘 기독교 넌센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안 읽혀지는 책,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저는 목사이면서도 늘 이런 것 보면서 늘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성경을 강해하는 교회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묵상할 때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정말이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어요. 말씀을 대 말씀.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고 마지막 36절만 함께 읽을 거예요.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누가 죽였다는 말이 똑같이 하나님이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그 말. 그래 놓고 다시 살리셨답니다. 왜 다시 살렸었는지 3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중간에 36절 중간부터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함께 읽어주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 살렸어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에 처하게 하시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시사 그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서 죽음을 능히 이기며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 내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며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증명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말한 것 내용 가운데 하나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요. 나는 신앙 고백을 늘 해요. 기도 때마다 하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을 늘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늘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가를 발휘하고 그 고백의 신앙의 내용이 맞다고 증명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언제나 고난에 처해야 비로소 힘을 가지며 증명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증명된 것처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아마 살아있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는 그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힘으로 삼는다는 고백은 여러분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어져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소망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갖는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의 내용으로 갖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작년 그 연말에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는 그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 장로님들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와 장로님들 부부 모임을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꽤 많잖아요. 쭉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 옆 테이블에 윤병구 장로님이 앉아 계셨고 그 맞은편에 오늘 기도하셨던 장재현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때 주제가 건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 가운데 항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항암 투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건강에 화두가 돼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장재현 장로님이 아주 표현을 하면 아주 멋지게 조금은 당돌하게 아무도 질문 못하는 질문을 윤병구 장로님께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장로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여기 윤병구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항암 치료 받으신 가운데 제가 경험한 분 가운데 윤병구 장로님처럼 그렇게 어렵게 항암 치료 받으신 분은 없어요. 정말 그때 교회가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 어려웠던 처했고 아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다시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때 유준경 목사님 계셨을 때인데 둘이 같이 신방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제가 놀란 게 몸에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에서는 막 진물이 나오고 막 토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잠깐 방문했다가 얼른 집에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로 돌아왔다고. 사실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중에 제가 조성희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남편이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물어봤는데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본인은 돌아가실 줄 알았다. 실제로 모두가 다 돌아가실 줄 알았다. 저도 장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윤 장로님이 나 그때 죽을 것으로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실 걱정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너무도 확실하게 믿었대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 아니에요? 장로 직분을 맡으면서, 그렇죠?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상황을 맡을 때 어려움과 슬픔의 현장, 원망과 불평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실히 믿었대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주님은 이 교회가 1000명 되기까지 나를 안 데려가실 거라고 했다고. 그때부터는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속으로 절대 돌아가시지 않겠다.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 제가 우스갯소리 그랬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집이 반석 위에 잘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풍랑이 지나가야 돼요. 풍랑.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풍랑이 다 지나가는데 모든 집들이 다 쓰러지는데 우뚝 하나가 잘 서 있으면 그 집은 반드시 무엇 위에 세운 집이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면제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면제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면 이건 좋아요. 공부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걷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시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영광의 자리에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그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가 어렵고 고난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갖는 신앙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가를 발휘해요.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묵묵히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이를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릴 때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알 거예요. 본문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이니까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절 보세요. 이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시아를 좀 소아시아를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꿈속에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들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서 배를 타고 이 유럽으로 찾아가는데 그 마케도니아 갔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지역이 첫 번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데 그 성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보는데 점괘가 얼마나 잘 맞던지 그 여종이 점을 보는데 돈은 누가 벌어요? 주인이 다 버는 거예요. 그런 식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사도의 일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소리로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한 번 정도 말하면 괜찮은데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안 했어요. 아마 거기서 괜히 그런 행동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끝까지 참았어요. 근데 계속 떠드는 거야. 떠드니까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복음이 들리는 것이 방해돼서 복음이 조석거리가 되었어요. 귀신이 자꾸 역사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한 일이라. 근데 여기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종이 귀신이 쫓아나간 건 너무 잘한 건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주인이죠. 왜? 신꾀가 왜 잘 맞았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잘 맞은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되었어요. 이 여종이 참 악해요. 종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뭐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여종이 귀신이 쫓아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종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22절에 보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 벗겨버리고 매를 치라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보면 많이 매로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옷을 다 벗겼어요. 뭐 속옷은 남겨두었지. 그 당시 속옷이 어디 있어요? 옷을 벗기면 진짜 하나도 맨몸에 맨몸 수없이 채찍으로 내리쳤다고. 그러면 바울과 실라 온통 온몸에 뭐예요? 온몸에 피범벅이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여기 오고 싶어 왔어요? 누가 가라요? 누가? 성령께서 가라고 했어요. 그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와서 뭐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다고요. 그건 너무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힘든 일이고 결국 감옥에 깊이 잠겨서 발이 차고에 차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부터가 여러분이 읽은 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했다.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관심은 그 중간이죠. 중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었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옥문이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들었대요. 신비하게 들었어요. 신비하게. 왜 들었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의미 아니에요. 원망과 저주와 욕설과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환경이라고요. 바울이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고요. 남들이 보면 다 무슨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미친 짓이에요. 죄수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저 사람은 우리처럼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닌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까, 그거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감옥문을 흔들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윤명호 장님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누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구를 더 또렷이 찬양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예요. 성도는요,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바울이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예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항상, 제가 앞에 하면 뒤에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있어요?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사실은 못하죠. 실제적으로 저는 어제 5시간 잤어요. 그때 제가 영안이 열려서 기도했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뭐 신령한 목사님이라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감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탄식과 억울함의 자리에 처하게 됐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 범사에 역사하고 계시니 그 시간을,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창했던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고난과 좌절을 만나도 절망할 수 없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승리하신 것을 넘어서 이제 그분이 자기 백성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직면한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떠한 원망과 한탄과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도와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